오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 친구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여기다 뭐 채팅 좀 해놓고 할걸.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서 줌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그냥 줌으로 할까요? 네,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또한 잘 아시는 그 주님,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주일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대강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분위기는 정말 잘 안 나지만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한 달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이 대강절기의 절기날 정말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앞에 한번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시면 초가 이렇게 불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하나씩 초를 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있는 곳에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놀랍게도 우리 진아가 왔어요. 진아 당황스럽지?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여러분,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대강절기인 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음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먼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대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먼저 두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찾아가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진정선이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찾는 간절한 마음만큼은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문제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우리 이 채팅을 보면서 해야겠는데 괜찮아요. 또 계시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한테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더라도 분명히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지나 읽고 있지?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자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읽고 있죠? 온라인.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자, 도현님 아까 또롱또롱 거리던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됩니까? 예. 혹시 여러분 그 방송을 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시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아니면 도현 쌤한테 전화하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뒤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상 생기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 진아는 이 시간이 지겨우면 바로바로 얘기해 줘요. 야,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야. 자,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에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윗은요, 기름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왕위는 되지 못했어요. 아직 왕은 되지 못했어요.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쫓기는 몸이 되었다고요? 사울. 예, 사울한테 쫓기는 몸이 되었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요나단은 누구였죠?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끊겼대요. 잠깐만 네, 이따 오케이. 잠깐만 지나야. 다시 했어요. 좀 뭘 건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인터넷이 불안한 거죠. 뭐.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 방송 신경 안 쓰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 신경 안 쓸 수는 없지.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사울은요,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의 첫 번째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 동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러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또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시지나요? 기억이 나지? 자, 이제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됐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더 앞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이 낡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왕이 사는 왕궁에 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성막을 지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으로 이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낡은 것을 보고, 성전이 낡은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집, 성막을 다시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 장막 안에 있다. 장막 안에, 천으로 된 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이라고 굉장히 비싼 이제 재료인데 그걸로 만든 아주 으리으리한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집은 굉장히 허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생각해 볼게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느라 아마 하나님은 뒷전이었을 거예요. 다윗을 쫓느라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는 곳에 비해 하나님의 성전이 허름하고 낡았음을 보고 하나님의 성막을 제대로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조금 토막 상식으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로 이게 이제 다윗이 지었던 성막의 모형도인데, 여러분, 정확히는 다윗이 완성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완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하게 돼요. 굉장히 전체를 금으로 도금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토막 상식. 다윗 때에 완성하지 못했다. 다윗부터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허름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그 집을 다시 짓기로 했던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먼저이지는 않았나? 사울처럼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너도 잘 될 것이고 내 후손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너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초원에서부터 지금에 있는 이 왕궁에 이르기까지 너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었던 말씀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선지자인 나단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자 마저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여기까지. 네, 여러분. 자, 모든 발걸음 보면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어. 너를 풀밭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서 내 원수들을 모두 물리쳤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밑에 있을 때 싸우면 어떻게 됐어요? 다 이겼어. 골리앗도 다 이겼어요. 여러분. 자, 다윗의 모든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로 그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라고 하면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신이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사람이 열심히, 우리가 지난주 청년부 설교에서도 오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막 고행을 통해서, 사람이 수련을 통해서, 아니면 뭐 사람이 헌금을 통해서 뭐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준다. 여러분, 보통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예로요, 고대 이집트에 누구예요? 투탕카멘이라는 고대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이 고대 이집트의 투탕카멘은요, 자신이 섬기는 아몬신을 위해 신전을 지었고, 아몬신은 그 대가로 투탕카멘에게, 발음이 어려워요, 투탕카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보통 종교의 순리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신에게 해주면 신은 그 대가로 복을 주는 것이 정말 그 종교의 루틴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람의 노력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기본적인 모든 종교가 사실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성막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윗은 그 자리에 올랐고, 다윗이 성막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능력, 재물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왕이 될 수 있게 힘이 되어준 요나단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미 살해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쫓기는 것에 지쳐서 아마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미친 척까지 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양을 치다가 양을 해치러 온 다른 짐승에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거야. 이제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나오면 뭐가 좋은데요? 제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뭐 교회에 나봤자 별반 달라지는 거 없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뭐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뭐 나를 더 잘 살게 해준대? 여러분 그건 투자죠. 하나님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건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성막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아까 약속을 했어요.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 두 번째 줄 나는 너를부터요. 시작.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 마지막 11절.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성막을 지어 드리려고 했던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서 사실 모든 거래는 끝이 났어야 돼요. 받은 게 있으니까 드린 거야. 끝.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다윗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윗 심지어 너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들 너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금 말씀으로. 여러분 이처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에도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렸더니 오히려 또 다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했던 저 약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슨 왕? 뭐뭐의 왕? 지혜의 왕.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진짜 부모를 찾았던 유명한 일화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냥 똑똑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은요 사울의 버금가는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후궁들 첩들을 700명 이상이나 두었고요. 그 700명 이상의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겼던 솔로몬이었어요. 그 대가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자손들이 왕이 돼서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쭉쭉쭉 왕이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여러분 솔로몬도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아웃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아웃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근데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볼게요. 약속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 볼게요. 정착하고 자기들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네 나라가 흩어지지 않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두 번째, 너의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다 후손들이 전부 다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그 시작점이 너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야. 그 시작점이 너고 너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될 거야라고 얘기해. 여러분, 근데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약속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언약의 두 번째 뜻, 아까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의 두 번째 뜻은요, 솔로몬 너머에 있는 다른 왕,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진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다윗까지 오게 되고, 여러분, 결국 다윗하고 아브라함은 한 핏줄입니다. 다윗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다른 진정한,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할 진정한 왕,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은요, 여전히 유효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그때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 때 완성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진행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수천 년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구원에 바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기독교인이라는 거는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까 말씀 초반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예배로, 감사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첫 걸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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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윗에게까지 이어간 신실한 하나님, 그 신실한 언약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론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되새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예배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잘 모아뒀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며
이 시간 헌금 들으신 헌금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점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이렇게 주님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꾸준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 저희와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저희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정말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케이. 됐죠? 여러분 반가워요. 네. 자, 미안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우리 반주혜 씨, 우리 부장님 지나와 있고요. 눈뽕. 미안해요. 자, 이제 카메라 다시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샬롬. 지난 잘 지냈니? 그치. 우리 수요 예배도 꼬박꼬박 오고 있어요. 귀여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오늘 정부 발표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2.5단계가 될지 아니면 계속 2단계로 유지를 할지 혹은 아직 3단계로 갈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2.5단계가 되면 당연히 이제 비대면 예배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느 상황이 됐던 간에 여러분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 지금 이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좋습니다. 우리 여기 BGM을 꺼주시고 반주를 아주 그냥 기깔나게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잠시 우리 지금 저 안에 우리 현 고3들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미래고 우리 이 시간에 직접 와서 같이 얼굴 보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나마라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이제 목요일이죠. 수능을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혹은 수능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취업을 해서 혹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성인이 곧 한 달 조금 있으면 성인이 돼서 정말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고 대학으로도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인 우리 고3들이에요. 뭔가 이제 인생에서 학생이라는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서 본인이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성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제 성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능이 됐든 취업이 됐든 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즌이에요. 중요한 시기예요. 고3 친구들한테는 그렇고 다른 친구들에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겪어야 될 미래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의 최고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주님 지혜 허락하셔서 공부한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노력에 대한 성과를 주님 거두게 하시고 또한 수능은 보지 않고도 취업을 통해서 다른 삶의 길을 찾고 있다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들 또 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고3의 명단들을 보면서 우리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주님께로 맡길 수 있는 고3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얼마 후면 중요한 시험도 있고 또한 주님 사회의 초년생으로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성인이라는 곳으로 옮기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고3 친구들 주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모두도 그 자신들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현명하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 또한 수능시험이 있사오니 주님 지혜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준비한 것 안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하는 그 손길들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 모든 일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의 고3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우리 고3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 목장 꾸미기와 예배 다시 드리기 영상이 매주 업로드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목장 꾸미기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목장 꾸미기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 BGM 어디 갔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거 지금 비추고 있나요? 이거 혹시 비춰지나요? 네,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초도 멋지게 데코하고 여러분 사실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있었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물줄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줄기 졸졸졸졸 봤더니 초 중간에 구멍이 뚫려서 막 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지금 천둥 바다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물줄기로 야 주님을 향해 달리세요. 아멘. 은혜로 달리래요 우리 유정쌤이. 제가 달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성탄절 앞선 4주 동안 주일을 4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에서의 예배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곧 성탄 발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모여서 뭘 한다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공지 잘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코로나 이제 단계별에 따른 정보 발표가 오늘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알겠지만 이제는 그 시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모두 다 알겠지만 전도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영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까지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까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12월 13일까지 앞으로 오늘 빼고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오늘 코로나가 2.5대인가 돼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기본 2주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전도사님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고, 정말 혹시나 정말 비대면 예배가 되면 여러분 줌으로써 여러분들 얼굴 다 보고 갈 거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근데 예배 몇 명 드리고 있어요? 11명. 좋습니다. 진아가 자꾸 내 눈치 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찬양하고, 우리 진아 오늘 간식 3개 받아가. 남아 3개 가져가.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찬양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 안녕.